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24번째 시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어 보셨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본문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보리떡 몇 개입니까? 7개. 그리고 또 물고기, 성경은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2마리 정도.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4,000명이 먹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설교를 들으셨죠?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보통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보리떡 몇 개요? 5개요.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씩 다르기도 해서 어떤 분들은 이 비슷한 사건이 2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점이 뭐냐 하면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다는 것 비슷하죠. 또 그 장소가 넓은 광야였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또 딱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떡과 물고기가 남았다는 것도 비슷한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도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게 같으냐 하면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 장면도 비슷한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장면이 많아서 원래는 이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건인데 이 마가가 착각해서 2번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2 사건은 따로따로 있었던 사건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먼저 차이는 뭐냐면 숫자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보리떡 숫자는 5개와 몇 개로 차이가 납니까? 7개. 무려 몇 개나 차이가 납니까? 2개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먹은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5,000명인데 이제는 뭡니까? 사람만 4,000명이라고 나와요.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도 좀 다릅니다. 양도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바구니, 12바구니. 그런데 7병이어의 기적은 얼마나 남았죠? 7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바구니가 클까요? 광주리가 클까요? 광주리가 커요. 바구니는 사실 말하면 요만한 바구니를 얘기하는 거고요. 광주리는 이렇게 큰, 그걸 얘기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광주리와 바구니도 차이가 나고 남은 양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적인 차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무렵에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 무렵. 따라합시다. 그 무렵.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무렵이라는 말은 앞전에 있었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의 배경이 8장인데 그러면 배경은 어느 곳에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바로 앞전인 7장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7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에바다 사건이 나오잖아요. 열리라해서 말 못하고 귀가 먹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열려지게 되고 고침을 받는 사건이 에바다 사건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데가볼리에 오시기 전까지 두로라는 지역과 시돈을 거치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오시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방인 지역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흘이 지났다 얘기합니다. 이 무리들과 함께 지낸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3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굶주린 것을 이제 알게 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주신 기적이 바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대상이 유대인 지역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과 이방인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며칠 동안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아침부터 저녁 무렵에 이르기까지에 있었던 시간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유대인 중심으로 한나절이지만 4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3일 동안 이방인 지역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곳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신 기적이었다. 여러분,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의 숫자의 차이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건데요,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것을 여자와 또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을 다 합치면은 좋게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이게 많게는 한 2만 명, 적게는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그 사건 앞에 뭐라고,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사람은 4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4천 명. 이 사람이라는 말은요,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모두가 다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곳에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먹었던 사람의 숫자 자체가 얼마라는 겁니까? 4천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달라요. 규모가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5천 명을 먹이실 때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야,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4천 명을 먹이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으세요. 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과 5천 명을 먹은 기적의 사건은 다른 사건이구나, 이렇게 그냥 끝나면 재미없으시죠? 뭐 반응을 알아야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다르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단지 이 기적의 사건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인 반면에,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 중에는 멀리 온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다. 여기서 멀리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늘 언제나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손으로 밀을 이렇게 비벼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또 3장에 들어가면 손 많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것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의 규례를 또 한 번 어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하나님께서 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록새록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처음부터 다시. 다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사건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고요? 그렇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지금 아주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5,000명의 남자들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십니다.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이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7장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줄 떡은 있지만 누구에겐 줄 떡은 없습니까? 개들에게 던져줄 건 없다.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의 이 귀신 들림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떨어진 그 상에서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큰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 데가볼리 지방에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농아를 주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침을 바르셔서 에바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5,000명을 먹이신 똑같은 사건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허기진 죄를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경계선이 없도록, 장벽이 없도록, 막힌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은혜를 사실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허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허기짐을 모두 채워줄 수 있는 것에 그 어떤 경계도 있을 수 없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어떤 사람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들이 가진 사람이건 못 가진 사람이건 그 어떤 경계를 다 허물어뜨리고 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엇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인종도 나라도 민족도 빈부와 귀천도 그리고 성별도 주님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없고 걸림돌이 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께 막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리들의 허기진 배를 결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못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시 말해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이 열려져야 하고,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문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것 하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무리를 걷는 기적이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열려지면 우리가 처한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문제도 주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폭풍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이지만 주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5,000명, 4,000명, 수만 명이 먹고도 남기게 될 수 있는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지만 주님에게는 그 어떤 것들도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답답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뒤로하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훨씬 더 확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적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배를 타 올라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따라합시다. 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배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따라합시다.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에게서 무엇인가 누룩과 같은 모습이 보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룩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누룩이 좋은 의미로도 쓰이기도 했고 더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누룩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이제 확장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나 이 말씀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들에서 이 누룩은 대부분들 좋지 못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먹는 떡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교병이라고 얘기하죠.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게 이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밀로만 만든. 그래서 이제 섞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오버, 넘어가려면,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으려면 순수하게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누구의 능력만이 필요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하다. 섞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누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원래 요만하지만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한데 뻥튀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뻥튀기는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만큼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뻥튀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말은 원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악한 행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만한 사람들의 이 죄악들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결국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해 외식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태도와 행동을 누룩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겉과 속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뻥튀기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알맹이도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겉으로는 에바다 열려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려지지 않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러한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인생 살지 마라.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오해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 거가 지금 우리가 떡을 갖고 온 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나올 때 떡을 몇 덩이 갖고 옵니까? 떡을 한 덩이만 갖고 나왔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왜 이것밖에 갖고 오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왜 아직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다시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답답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그래서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5,000명이 먹었을 때와 4,000명이 먹었을 때 얼마나 남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대답을 하죠. 5,000명이 남았을 때는 12바구니, 4,000명이 먹었을 때는 7광주리가 남았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던 것일까요? 무엇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야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조심해야 했던 누룩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것은 결코 떡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떡을 몇 명이 먹었고 얼마가 남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기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배부르게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눈이 온전히 열려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너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주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느냐, 귀가 열려지고 있느냐, 눈이 열려지고 있느냐, 온전히 열려지고 있느냐. 폭풍이 몰아닥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향해 눈이 열려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 말할 수 없는 자, 들을 수 없는 자가 눈뜨게 하고 또 말할 수 있게 하고 듣게 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정말로 열려져 있느냐,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육지입니까? 바다 위 배입니까? 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계실 때에는 항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풍랑이 몰려와도 주님이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떠한 상황도 배 안에서 함께 계시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은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언제나 엘샤다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아직 마음이 둔하십니까? 아직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직 열려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다가오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넉넉하게 남겨주시며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처한 상경, 떡이 얼마나 남든 얼마나 있든 모자라든 그런 모든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순수하게 주님. 뻥튀기 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 다른 것들로 채워진 우리의 것들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주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많이 아픕니다. 교회도 아프고 성도들도 마음이 아프고 이 나라 백성들도 힘겹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입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모든 것에 차별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죠. 물이 덮쳐와도 불꽃이 타올라도 그곳을 넉넉하게 지나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야 정말로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며 12바구니 7광주리를 남기신 이 풍성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야말로 차별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막막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과 같은 껍데기와 허영과 이 세계 자랑과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허기짐을 채우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함으로 우리에게 에바다로 열리게 하시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능력,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예수님, 다른 그 어떤 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가 한 주간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